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6회 욥 12. 회개나 기도보다 원망을 선택하는 욥.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에 대해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미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욥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과 5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욥기 6장과 7장을 통해 욥은 오히려 자신이 아닌 하나님 편을 드는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자신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으면 조목조목 대보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긴 하나님께 대해 또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욥을 향해 빌닷은 욥기 8장에서 너에게 문제가 없다면 너의 자녀 중에 불의한 일을 저지른 이가 있어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네가 겪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대신해 용서를 간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욥기 8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욥의 입에 다시 웃음을 채워주시고 욥의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빌닷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면 욥을 미워하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들의 처소, 악인들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라고 빌닷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충고는 바른 충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만 붙드시고 악한 자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도 붙들어서 순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말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빌닷의 충고가 바른 충고가 아닌 이유는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의 자녀들이 진짜로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면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불의한 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한들 그 일이 결코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한 말, 또 빌닷이 한 말, 즉 욥 또는 욥의 자녀가 뭔가 불의한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라는 충고는 그릇된 충고, 잘못된 충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길고 긴 대답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욥기 9장과 10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인 욥기 6장, 7장의 내용과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인 욥기 9장, 10장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어조로 욥에게 충고했고 이에 대한 욥의 반응, 즉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는 생각에 굳게 사로잡혀 있는 욥의 반응이기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라는 내용과 욥기 9장 25절로 26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한탄의 내용입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라는 내용과 욥기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실컷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겠다는 말입니다. 욥기 6장 10절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는 내용과 욥기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은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착각 때문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7장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내용과 욥기 10장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죄를 사하여 주셔야지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표현을 예로 살펴보았듯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과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은 거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9장 2절로 11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첫마디에 사람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하나님을 거스르면 형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산도 무너뜨리시고 땅도 움직이시고 해와 별도 뜨지 않게 하시고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일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앞을 스쳐가도 자신이 알아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이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 9장 1절로 11절의 내용만 보면 진짜로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욥기 9장 12절로 24절의 내용으로 앞서 말한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욥은 우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신을 치고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고 숨도 잘 쉬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괴로움만 채우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힘으로 해보려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법으로 해보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비록 죄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만이고 자신이 비록 흠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마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구분 없이 멸망시키시는 분이라는 것뿐이라고 투덜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어이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죄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투덜댑니다. 이 땅의 일이 악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재판관이 그 일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냐고 투덜댑니다.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입니다.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와 힘을 오용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와 힘을 남용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고 뭔가를 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체계가 바르지 못한 인식체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결국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2절로 24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원망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9장 25절로 10장 1절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슬픔을 잊고 낯빛을 고쳐 웃음을 지어보리라고 마음먹어도 어차피 하나님은 결코 욥 자신이 죄 없다고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녹은 물로 몸을 닦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은 욥 자신을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실 분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분이시라고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토론을 벌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중재해줄 누군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거두시고 자신에게 겁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심정을 기탄 없이 털어놓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여과 없이 털어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털어놓는 내용이 욥기 10장 2절로 22절의 내용입니다. 형식은 기도의 형식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입니다. 욥기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받아야 할 무슨 잘못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시비비는 3절부터 바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것을 어찌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몸을 진흙으로 빚으셨음에도 이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젖같이 쏟으시어 묵처럼 엉기게 하셨고 가죽과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얽어주셨고 목숨을 주시고 숨쉬는 것까지 보살펴 주셨지만 이제 와서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혹시 자신을 지을 때부터 이미 어느 때가 되면 멸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셔야지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크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개를 들면 다시 하나님이 내리치실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막무가내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원망은 왜 자신을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차라리 태에서 죽게 버려두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살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이 욥기 10장 20절로 21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기 9장과 10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이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밖에 하지 못하는 욥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원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찾아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